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난 주일에 팔복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서로 연관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이런 자에게 마음의 애통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애통하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애통해하게 되겠죠.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도 잘난 것이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만이나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은 연이어 하시는 말씀에서 일종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에게서 전혀 의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주님은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축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사회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것을 의롭다고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만 잘 지킨다면 조금 인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마음이 차가워도 괜찮습니다. 명백하게 법규를 어기지만 않았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차원이 다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주일날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관계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울타리로, 또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도 부모님의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의로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겠죠. 이런 의로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이런 의로움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온유해지는 자의 모습이겠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 나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나에게 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채워지기에 앞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갈구하는 모습을 이미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모습,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의로움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배고파 본 적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때문 말고요. 다이어트도 배 고픈 건 고픈 거니까요. 목말라 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았을 그러한 경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청중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 음식과 물을 정말 찾고 갈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도 이해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참 희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매를 한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체육대학을 다니던 건강한 자매였습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예요. 딱 체격이 야 운동 잘하게 생겼다 싶을 정도로 아주 건강했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식사할 때에 배가 부른 타이밍을 꼭 놓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위를 가득 찼는데도 이걸 모르고 계속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식탐이 많아서 그러나 혹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닌가? 한국 분들은 배꼽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식사량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안 왔기 때문에 식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더 먹다 보면 꼭 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진단하기를 일종의 호르몬이 뇌에 배가 찼다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찼는데도 뇌에다가 배 찼어 이제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에 이러한 신호들을, 이러한 증상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고통이니까, 힘드니까. 몸이 고통스럽다는 신호이기에 우리는 이런 신호가 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왜 모르겠어요. 더 체력이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배고프면 온몸 힘이 빠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제대로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아니 먹어서 우선 배가 차야지 그래야지 마음도 편안해지는. 방금 전에 어느 자매 이야기처럼 배가 고프다거나 반대로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는데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물론 이 경고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는다면, 고통스럽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그것을 채우려 하겠습니까? 경고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채우지 아니한다면 내 몸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의로움을 구할 때에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이런 위급 상황을 느껴서 가면서까지도 의로움을 갈구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의 모여든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인데요. 이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유태인들이었죠. 그곳에 모여드는 유태인들의 많은 수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사인, 경고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중에서는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다른 것들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이적으로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예수님을 맛보려고 모여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나 정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자 구경 삼아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바랐던 것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왜 그걸 찾지 않냐고 다른 것을 찾냐고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자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마지막 그 주일의 시작이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종료주일 자체의 그 단어에도 별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들어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 자기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자신들이 지금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리더로 생각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들이 외쳤던 환호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찾았던 것은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려 했던 것은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있던 이들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 심한 배신감을 느끼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하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구하여 주 앞에 나와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은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얻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복되도다, 네가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 조금만 뒤에 넘어가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다른 의미로 하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올 의로움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갈구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떠올려야 합니다. 의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거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갖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갖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그 길을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3번 금식하고 절기마다 금식하고 옷에 말씀 글귀를 달고 다니고 마치 제사장을 연상케 하는 옷을 입고 안식에 관련된 규례들을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로운 만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던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심한 질투를 느끼게 되죠.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욱 드러내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의로움이 더욱 빛이 나야 하지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들 때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길을 택할 때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구해야 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을 우리는 갈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의로움도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움도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로움을 갈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연히,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진정한 진리와 행복에 목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영생의 물을 달라 하며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을 때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달라고 했던 영생의 물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신의 받은 그 행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그 마을 사람들까지도 전하는 자가 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최소한 그 집의 하인들이라도 배불리게 먹게 하시지 않았던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위해서 아버지께 온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잔치를 벌여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에 배고프고 목말랐던 것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이 만족스럽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삶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뺏기고야 나서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우리 은혜 받으려면 먼저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냥 고통 안 당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지금 삶 가운데 큰 문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분명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채워주시는 의로움과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구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채웠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의 즐거움이나 껍질뿐인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는 것, 단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말씀에 순종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거룩해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을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 살고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의로움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의로움으로 풍족해지는,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도 부족한데 그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마저도 바뀌어가며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